4월 15일입니다. 바깥에 아주 날씨는 쾌청합니다. 하늘이 드높고 푸른 하늘이 아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압제를 하면서 강제 노동 감독관을 통해서 짚을 주지 않고 목표는 달성하라고 아주 심하게 다부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바로에게 요구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진맥진, 기가 죽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죽는 일입니다. 자,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과 문제를 닥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하려고 하는데, 해방하려고 하는 일이 막 시작하자 진통이 온 겁니다. 진통이. 모세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고 그냥 아주 절망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정말로 왜 저를 여기 보낸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진통이 온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데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민족이 해방되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진통이 온다. 진통을 겪고 진통을 통과해야 구원의 날이 온다. 구원의 축복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좌절하면 또 설명하고, 불평하면 또 설명하고,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강한 손에 밀려서 막 나중에는 너희를 내쫓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까지는 내가 알려줬지만은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름을 말하는데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주인이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이 고통스러워 신음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너희들을 에게 옛날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시켜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7절 8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 가서 너와 너희들과 나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주다. 애굽으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이거를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진통이 오니까 그 무거운 노동과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진통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다시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설명을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해방을 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보내라.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내 말을 안 믿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했다.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와서 기진맥진하고 기가 죽고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장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설명하시며 설득하시며 알려주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소유로 준다. 나는 너희의 주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된다. 그러면 불신자인 바로도 결국은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설득할 때 희망을 얻게 되고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내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데 뭘 듣느냐? 그 수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낭망하지 말고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며, 구원받기 위해서 막 감동이 오고 막 마음이 열리다가 어려움이 올 때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일생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